선수가 384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올 때가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지며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하며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참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또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의 명언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도 마음껏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새소망교회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사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붙드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터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어서서히 개발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모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신약 309면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크고 작은 많은 흔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리창이 깨지죠. 간판은 떨어지고 지붕은 날아가고 때로는 가로수도 뽑히게 됩니다. 이처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태풍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구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답고 멋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겨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남긴 흔적이 모두 향기나고 아름다운 흔적뿐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더럽고 추한 악취나는 흔적을 남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흔적들이 많았습니까? 사랑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흔적이 많았습니까? 평화의 흔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툼의 흔적이 많았습니까? 희생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욕심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면 주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이 노예는 내 것이라는 표시로 이마에 낙인을 찍어둡니다. 노예는 이마에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낙인이 찍힌 노예는 도망을 갈 수도 없죠. 이마에 찍힌 이 낙인 때문에 어디서 도망쳐온 노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낙인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일까요? 당연히 부끄럽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낙인을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낙인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낙인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고백한 육체의 가시를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그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병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나를 약하게 하지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신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는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늘 아픔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신 그 병이 나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참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약하십니까? 누구에게는 건강이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이 약함이 될 수도 있죠. 누구는 가정의 문제가,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약함을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말하면 약하면 부끄러운 것이죠.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감추고 싶고 알리기 싫은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면, 그 약함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준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은 꼭 육체에 가신 질병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닮는 또 하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에 맞아 찢겨진 상처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기도 했죠. 여기서 말하는 태장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태장이 금지되었습니다. 태장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인데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쇳덩이가 달린 채찍을 사람에게 내리치면 그 채찍이 사람의 몸을 휘어감죠.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쇳덩어리는 사람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채찍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채찍이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 박힌 납덩이가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깊은 골이 생기면서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태장을 받다가 종종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시민권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 태장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태장을 맞았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맞은 형벌이 바로 태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기만 하면 태장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죠. 그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한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태장을 맞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을 때 생긴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였기 때문에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생겼던 그 상처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나 하인이 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것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었다고 고백하죠.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만 사랑했습니다. 또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생겼던 그 흔적이 조금이나마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배웠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다른 누구보다 좀 더 가졌다는 것이 더 자랑거리입니까?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히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핍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자로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먹구름이 되었죠.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까?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문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조롱과 지탄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흔적, 신앙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 코로나 전염병의 온사, 오직 자기들만 알고 국가, 사회, 국민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피해만 주는 그런 존재, 이런 주홍 글씨가 우리에게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몇 달간 교회와 신앙인들의 흔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흔적은 일회용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 신앙인의 흔적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신앙인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 지역에 머물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메어버리죠.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은 것이죠. 이럴 때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었던 그 당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랄 지역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권유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은 농사짓던 모든 땅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리고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이 우물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우기게 되죠.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죠. 그러자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물 역시 그랄 목자들이 자신들 것이라고 우기게 되죠. 이번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우물도 그들에게 주죠. 그리고 또 이동해서 세 번째 우물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남긴 신앙인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랄 사람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슴에 묻고 꾹 참고 양보하고 포기했죠. 분명 자신의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남긴 신앙인의 흔적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 어떤 삶의 흔적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길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신앙인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은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은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인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흔적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상처가 나오면 상처 자국은 있지만 그 상처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잊게 되죠. 하지만 신앙인의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형인 그런 자국이죠. 신앙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신앙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흔적은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도 신앙인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흔적, 신앙인의 흔적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때는 양보하고 포기하며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인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늘 욕심 많고 거짓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드리질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고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위에 축소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은혜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약하고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함을 두고 주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몸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부위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마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떠나며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들 평안히 계시죠? 함께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하길 어서속히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대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모임과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들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 생활도 게을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될수록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예수님의 흔적, 신앙인의 흔적을 품고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새수망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 신앙인의 흔적을 품고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